할렐루야.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우리 베이직계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다해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영과 진리로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로 하나님 이 추석 명절 가족과의 화목한 모임을 가지다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처소에 찾아 나왔습니다. 이 발걸음 복된 발걸음으로 아버지의 은혜 나려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헛된 발걸음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어디니 하늘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걸 기가 하늘에 나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어디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가 하늘에 나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이곳에 있을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늙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늙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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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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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에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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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되신 주님의 왕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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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늙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여호와 주를 높고 위대하신 또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향나와 족속 백성마음에서 구원받고 주 영예를 이루네 구원하시니 보나의 아저씨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향나와 족속 백성마음에서 구원받고 주 영예를 이루네 구원하시니 보좌의 아저씨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동안 구원하시니 보좌의 아저씨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동안 구원하시니 보라의 아저씨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돌아 구원하시니 보라의 아저씨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돌아 우리 새날 새벽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장소게 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늘 사랑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의신 목표의 시간으로 가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받아들여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 나눠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하고 부족한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성기를 위하여 온전히 주님의 영원하게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시간 한 순간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가게 성령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어두운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이 터지도록 기다려주는 것. 내 아버지 어른품 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는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쉽지 않은 삶이지만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둘째 주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경일 권사님 이제 장례 때문에 오신 우리 친척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이 하늘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가족 및 친척 그리고 이웃과 그 은혜를 나누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임에도 우리 왕우경 장로님 모친 고 손경영 권사님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 반에는 우리 여수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천국 환송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셔서 많은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립기념 재직임명 및 인증 대상자를 주보 가운데 실어 놓았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 임명이라기보다는 원래 진즉에 받으셨어야 되는 분들인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되지 못하셨던 분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래 하고 아니면은 한 10년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으실 때 같이 받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또 의무와 책임을 다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베이직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민채도 오늘 저쪽에 어린이 예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같이 예배하게 되었는데 너무 반갑고 기쁘네요. 가르치던 아이들이 와서 또 같이 예배드리니까. 자, 오늘 창세기 11장 9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두 부분을 같이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책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에덴의 회복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음이 언어가 즉 들리는 게 한 가지 언어였고 또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서 마음이 통하는 언어가 있는 세상이 바로 그 당시의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아 하면 상대방도 아 하고 찰떡같이 알아듣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소통 잘 되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했느냐?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오늘 아까 본문 말씀처럼 온 지면으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사도행전 또 2장과 3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는데, 오순절날 성령 받은 후 저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각 나라, 각 족속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창세기 11장에서의 언어가 흩어졌던 바벨탑 사건으로 그 이후에 흩어졌던 인간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사건이 바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받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뇨? 이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언어가 통일된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말은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죠. 말이 통한다는 건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날 때도 말이 통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는 친구와 여행을 가고, 말이 통하는 친구와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런 이유가 말이 통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새 세대 차이가 참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한가위여서 온 세대의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큰아버지랑은 말이 안 통해. 세대가 달라도 너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이 잡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아이들의 언어에 맞추어서 같이 소통하기를 노력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도 조금씩 맞아지지 않는가. 또 젊은 세대들도 말 줄임말 이런 거 쓰지 않고 어른들을 위하여서 풀어서 표준어를 구사해 가면서 좀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면은 좀 이렇게 가족 모임이 오늘 이 성경과 같이 또 오순절날 방언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풍성한 한가위 가운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오순절 사건 이후에 말과 마음이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면 좋으니까, 마음이 통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간에 잔을 나누고 떡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순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겠구나.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떡을 떼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지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사회적으로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좋으니까. 교회 오는 것,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값진 진주와 같아서 어떤 것을 팔아서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기가 집에 가득해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화목한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먹으며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참으로 불편하고요, 고통스러운 일일 수가 있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난은 참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과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산다면 그래도 불편은 할 수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행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생활이 넉넉하고 육설이 가득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산다고 해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평생을 다투며 사는 것, 여러분, 이건 참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한평생 가정을 이루어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지. 그것도 축복인데 더 큰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과도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도 말이 통하는 것도 참 축복인데 자녀들하고도 세대가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며 같이 살 수 있다는 것,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소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늘 한 가지 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말이 통하는 분들과 이 교회를 같이 이루어 나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저에게 있어서는 가정만큼이나 참 소중한 곳이죠. 말과 마음이 서로 잘 통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고역 중에 고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모일 때마다 다툴 거 아니에요. 저도요, 보기와는 달리 나름대로 또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면 굽히지 않고 그것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을 끌고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일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건 참 피곤하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피곤함이 느껴질 때마다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서로 손붙잡고 무릎을 탁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목회를 진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새로 시작하면서 기대한 것 중에 하나는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저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여수 베이직 교회입니다. 뜻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하는 교회가 된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의 교회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말이 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제 뜻을 삼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의 뜻을 삼는다면 그 뜻이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말과 마음이 통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구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원을 같이 가지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섬겨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섬긴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교회를 섬기면서 그와 같은 복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기도를 빠뜨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안 돼요. 기도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일. 둘째는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는 일. 요 세 가지, 욕심을 버리고 성령 충만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도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화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까지 인간의 언어는, 구음은
뜻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말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죄의 뿌리는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욕심을 가지고 살면서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욕심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와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자신이 살아가는 가정과 세상과 교회를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법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내가 욕심내는 것보다 보다 나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에 500원짜리 하나 쥐고 있으면은요, 이 욕심을 버리려면 뭐를 욕심내야 될까요? 1000원짜리를 욕심내면 500원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을 욕심내고 있으면 세상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욕심낸다라면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다 나은 가치, 그리고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을 욕심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이들 복음성 가정에 있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굉장히 직접적인 찬양 가사인데 그 찬양과 같이 눈이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혀 버리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게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영상 가운데도 제목이 하늘 소망이잖아요. 맨 뒤에 서 있는 기로라는 친구가 줄이 너무 긴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고 힘들고 버티기가 어려울 때에 앞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긴 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지치지도 않고 표정이 그렇게 좋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예루살렘 성, 천국 성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앞에 쫙 장면이 펼쳐지면서 예수님이 환영해주고 영접해주고 안아주고 발도 찢겨주고 입맞춤도 바랬다 해주시고 옷도 갈아입혀주시고 수고했다가 토닥토닥 두들겨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땅의 헛된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보는 사람이 땅의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땅에 욕심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의 욕심을 버리고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땅의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소유를 공동체 앞에 내놓고 그리고 서로 윈윈하는, 서로 사랑하는, 서로 말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툼이 일어날 때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 땅의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사람과 얘기할 때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요, 아내하고 얘기할 때 항상 쾌청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끔씩 얘기하다 보면 서로의 가치가 틀려서 가슴을 꾹꾹 치면서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가 정수리까지 차게 되어지면은 모든 걸 용납하게 되고 모든 걸 이해하게 되고 모든 걸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마음이 생성이 되어서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말과 마음이 통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과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와 같이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생활하게 된다면 바로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수베이직 커뮤니티 공동체가 그런 말과 그런 마음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실 때마다 기대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말 하나 안 통하고 정말 답답한 세상이었는데 내가 오늘 교회 가서는 좀 말 좀 하리라. 내가 마음이 서로 통한 사람하고 말 좀 하리라.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행복의 그리고 소통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해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전해지진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몰아서 주시지 않으셔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마다 은사가 다르고 열매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이 하라고, 공동체로 모여서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나 한 부분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부분만을 아는 사람들이 퍼즐처럼 서로 모여서 연합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같이 공동체가 이루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참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이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 공동체성 속에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의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다 달라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싫어 라고 하는 것보다 아롱이 다롱이지만 너는 이래서 좋고 너는 이래서 좋아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성령 충만의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하냐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니까 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라,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모두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데 이번 명절에 생선을 좋아하시니까 내가 생선을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근데 또 다른 자식은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평소에 생선만 드셨으니까 이번에는 한우를 사다 드려야 되겠다. 자식끼리도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생선 차려놨는데 옆에 있는 아들이 한우를 차려내니까 야, 우리 부모님 생선 좋아하셔. 한우 왜 갖고 왔어? 아니, 평소에 생선만 드셔서 한우 좀 드시게 하려고 갖고 왔지. 이러면 다툼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생선을 차렸는데 동생이 한우를 차렸으면 야, 동생, 나는 생선이고 너는 한우네? 각각 종류가 다른 음식을 차려내니 우리 식탁이 풍성해졌구나. 할렐루야! 하면은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요, 순복음교회 강사로 초청되어 갔어요. 아시다시피 순복음교단은 좀 뜨거운 교단 아닙니까? 예배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장로교 목사님이 당황하셨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평소에 막 조용한 찬양만 이렇게 부르시고 조용히 예배전에 집중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가지고 천천히 말씀을 나누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불로불로하는 순복음 교인들의 찬송 소리에 혼이 나가버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주여 삼창을 하는 걸 보셨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참 두려웠다고 합니다. 속으로 그런 욕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귀가 먹으셔. 저렇게 크게 찬송해요. 그런데 막상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아멘하는 소리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50만 주고 가려고 했는데 아멘 하니까 70 줘야 되겠다. 아멘 하니까 100% 다 쏟아내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잘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장로교 목사님의 인식과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시 교회로 돌아와서 주여 삼창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은 하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또 부교역자를 뽑는데 주여 삼창 시킬 수 있는 부교역자를 뽑아서 교회에 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차게 찬송도 하고 그런 분을 일부러 청빙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짖으시면서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양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차가운 이성적인 신앙도 필요하지만 뜨거운 열정적인 감정적인 신앙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성적으로 차갑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른손잡이가 있는가 하면 왼손잡이가 있어요. 그런데 단어 중에 바른손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른손은 오른손잡이를 얘기하는 걸까요? 왼손잡이를 얘기하는 걸까요? 뭘까요, 여러분? 오른손잡이에게는 바른손이 오른손인 거예요. 왼손잡이에게는 바른손이 왼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오른손이 바른손이라고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으면 왼손잡이를 우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도 왼손잡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편견 속에 내가 싸워보겠다, 왼손잡이라고 특이한 인생이 아니다, 뭐 그런 내용의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왼손잡이는 왼손잡이가 바른손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오른손잡이가 세계 인구의 70% 정도가 되고 왼손잡이가 30%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기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는 마음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각기 다른 신앙의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자기와 취향이 다른 성도들의 생각과 취향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이 시대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획일적인 게 싫습니다. 저는 예전에 학원을 다닐 때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학원도 다니다가 한 달 다니다가 끊고,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꾸준하게 다닌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뭐 학교에 어쩔 수 없이 다녔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가서, 근데 정말 교회에 올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것이 저는 좋아요. 획일적인 것에는 다양성이 없어서 싫어요. 그런데 다양하지만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으면 그것은 참 좋겠죠. 통일성이 없는 다양성은 혼란과 혼돈을 부추기지만, 통일성이 함께하는 다양성은 우리의 삶을 버라이어티하고 재밌게 그리고 보람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말과 마음이 통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복을 사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척들이요, 그리고 우리 새로 시집온 며느리가 이런 명절 때에 와가지고서 모이는 게 참 부담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며느리들이 다 시댁도 안 가고 자기 집은 자기가 가, 우리 집을 내가 갈게, 이런 데도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시댁에 갔을 때에 시어머님과 시아버님과 말이 막 통하고 서로 막 공통의 막 그런 소통되는 내용들이 넘치고 말하는 재미가,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재미가 있다라면 그걸 왜 거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바벨하는 거예요. 흩어지려고 하고 나눠지려고 하고, 요새는 막 세대를 구분해서 나누잖아요. 뭐 예전에는 X세대, 뭐 밀레니엄 세대, 뭐 MG 세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세대를 나누는데, 세대를 나누면 뭡니까? 어차피 지금 같은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죠. 성령 충만함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과 같이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통하는 세상이 되었듯이,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명절 시간 가운데,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나와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된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요 충분히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을 버리시고 그것과 싸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해 주셨던 그 에덴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도 말과 마음을 통하는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소통이 없어서 불행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그리하여 우리의 죄와 욕심을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만 받으면 아버지 하나님, 세대를 뛰어넘어, 아버지 갈등을 뛰어넘어 서로 소통하고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가사를 생각하며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깨닫. 주님
손에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다시 찬양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와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일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드립니다.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곳을 떠나는 우리를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지. 주님 손에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게.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소통과 연합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의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서 바벨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마다 다락방에 그 연합과 소통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바벨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죄와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소통과 연합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 불화가 있으며 어찌 하나님이 아파지 못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과 소통의 역사를 우리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알고 모르게 불화하고 불통하며 아버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툼과 시기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삶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여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 가운데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가 연합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 하늘 앞에 모였던 아버지 하나님의 매신령의 문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날마다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찬양의 고백 가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하나님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시기, 다툼, 질투가 일어나고 소통이 불완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불통한 삶으로 인하여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욕심을 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벨과 같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함으로 사랑의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명절입니다. 많은 일가 친척이 모이고 가족들이 한데 모여 서로 하나님 음식들을 나누며 이야기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말과 마음이 통하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명절 때마다 모일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화목한 가정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그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혼자만 앉아서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닌 받은 복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가지고 많은 이들과 서로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 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에 대해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삶 가운데에
욕심을 버리고 바벨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사랑의 은사로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통하고 연합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